구약시대의 능력자, 성경의 인물들. 엘리야는 디셉 출신으로서 아합 시대에 활동하였다. 그 당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 놀랍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또한 과부의 그릇에 곡식가루와 기름이 항상 채워지게 하였고 죽은 아이를 살렸다. 보통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들은 당시에 수많은 서기관과 제사장이 있었지만 행하지 못했고 엘리야와 함께한 대부분의 선지자들도 하지 못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 경우이다. 어느 시대이건 이런 능력자는 소수이다. 엘리사는 수넴에 이르렀을 때 수넴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축복하자 그대로 되었다.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기도하여 살렸다. 베델에서는 자기를 조롱하는 아이들을 저주했더니 곰이 나와 42명의 아이를 물어 죽였다. 길갈에서는 독이 있는 음식물에 곡식가루를 넣어 해독하였다. 또한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여 고쳤다. 유다 자손인 다니엘은 꿈과 이상을 잘 해석하였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꾸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해석하였다. 정말 신비한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경쟁자의 모함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나 그 속에서도 살아나왔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한 기적과 능력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사도들,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심. 주님은 그들이 수행할 사도직을 위하여 제자로 부르신 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일을 시키신 것이지 아무 영적 능력이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들이 수행할 사도직을 위하여 제자로 부르신 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일을 시키신 것이지 아무 영적 능력이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서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나갈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되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주님이 행하신 권능을 구경만 했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다. 주님의 제자는 권능이 임해야 전도사역에 나갈 수 있다.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셨다. 권세를 소유하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세를 위임하신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근거로 더 큰 능력을 얻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였고 이전보다 더 큰 능력을 받았다. 그런 다음 온 땅을 다니며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는 제자들이 되었다. 작은 예수가 된 것이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시대마다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소수에게 능력이 임했으나 이제는 다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전체에 내려주셨다. 능력받은 자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능력은 사도의 표지이다. 사도들이 활동하였던 초대교회는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하였다. 기적과 이적이 일반화되어 처음에는 놀랍고 기이한 현상으로 받아들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하였다. 사도들이 있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사도성이 증명될 정도였다. 사도라면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능력이 없으면 사도가 아니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인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하였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말이나 사상이나 가르침에도 무의미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고 바울의 손수건을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가 환자의 몸에 올려놓을 때 병자들의 몸이 나았으며 귀신이 떠나갔다. 아무리 보아도 신비인지 미신인지 아니면 동화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능력이 나타났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엘리사나 다니엘이나 바울 등과 관계되어 특이한 점은 그 능력이 반드시 사람과의 상대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엘리사는 곰과 다니엘은 사자와
바울은 독사와의 관계에서 신적 능력이 나타났다. 다른 동물 세계에도 지배한다는 뜻이다. 다른 동물 세계도 지배한다는 뜻이다. 예수님은 바다도 잔잔케 하셨다. 자연도 지배하시는 것이다. 주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인간, 자연, 동물, 영적 세계까지도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막연하게 믿기는 하지만 자기 눈앞에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다면 의심할 가능성이 많다. 어떤 이는 악한 영의 역사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고 성경이면 된 것이지 기적은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다. 그만큼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나 사도들은 능력의 사람들이었다. 서기관이나 제사장이 아님에도 사도들이 능력자로서 존경의 대상이 되자 거짓 선지자나 혹은 사도를 가장한 사람들이 와서 어리석은 이론을 내세워 교회를 어지럽히고 공연히 대접을 받으려 하기도 했다. 그때 그가 사도 혹은 제자인 표가 있어야 한다. 사도라는 표는 그가 어디에서 공부하고 어느 가문인가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위임하시고 허락하신 권세가 나타나야 했다. 권세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한순간에 내침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가짜 사도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움직인 힘은 지식이나 경험 혹은 힘있는 권세자의 지시로 인함이 아니었다.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도들을 움직인 힘은 지식이나 경험 혹은 힘있는 권세자의 지시로 인함이 아니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갈 때에나 병든 자를 치료할 때에도 항상 주님이 나타나셔서 지도해 주심으로 사도들은 항상 주의 뜻만 생각하였다. 주변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아니었다. 능력의 사람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이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지만 초인적인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힘이 워낙 강하여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또한 영적인 부분에 탁월한 영적인 능력과 신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온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한다면 이것은 초인적인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영적인 능력은 약간 다른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영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특별 은사 혹은 그대로 은사라고 할 수 있다. 영성이라고 할 때에는 은사를 포함하지만 아무래도 신령함, 거룩함의 비중을 둘 수 있다. 은사라고 할 때에는 영성을 포함하지만 아무래도 신비한 능력의 나타남, 즉 행동으로 보여지는 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성과 은사 혹은 영성과 능력을 함께 묶어 생각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통 영적 은사를 받을 때에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영성과 특별 은사 이 두 부분이 균형 잡힌 사람도 있지만 다른 한쪽이 더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다. 개신교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특별 은사라고 생각하는 쪽에 강세를 드러내고 있다.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을 지켜본 유대인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주님의 능력이 구약시대 최고의 선지자인 모세를 비롯해서 엘리야나 엘리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기 때문이다. 주님은 사람의 몸에 있는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내어 쫓으셨고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는 문둥병과 혈루병, 손 마른 자, 중풍병자를 고치셨다. 또한 기적도 일으키셨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자 무려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다. 주님은 물 위를 걸으셨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셨다. 특히 죽어서 무덤 속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다. 주님은 그 가르치심도 권세 있는 자와 같아서 당시 학자들인 서기관들과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주님은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악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것이 일상생활이셨다. 누가 보아도 신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었다. 사람의 생각도 아심. 사람의 생각도 아심. 주님은 상대와 대화하실 때 그의 속마음까지도 아셨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아셨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흠을 잡으려는 것도 아셨다. 마태복음 9장 3절에는 한 서기관이 속으로 예수님을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이 그 비판하는 것을 아셨다.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처음 본 여인에게 주님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러한 주님의 영적 능력에서 여인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풍문을 듣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지식의 말씀으로 사람의 과거와 현재를 아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선지자라고 할 수 있다. 주님은 모든 능력의 본체이시며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니 어떤 일인들 못하시겠는가? 창조주이시니 어떤 일인들 못하시겠는가? 아멘. 권세 있는 아담에게 권세를 주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여러 가지 권세를 주셨다. 그들이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의미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한 가족이므로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특권이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낳고 기를 권세를 주셨다. 인간이 낳은 자식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과 그 후손을 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려는 큰 계획인 것이다.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어 살아간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상상을 해보면 가슴이 벅차다. 하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셨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어떤 천사나 만물의 어떤 피조물이 넘볼 수 없는 위엄 있는 권세인 것이다. 그야말로 신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권세를 가지고 창조된 아담은 현재 우리가 서로 보고 있는 인간의 모습과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된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즉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할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다. 우리 인간은 원래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아담에게 시련이 닥쳐옴. 이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시련이 닥쳐왔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였고 하와와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의 말을 따르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가족 같은 아담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었으나 배반하여 타락한 천사의 말을 듣고 꼬임에 넘어간 것이다. 아담이 하나님이 부리셨던 사탄의 말을 따랐다는 것은 그의 부하가 되는 것으로 실로 굴욕적이다. 사탄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면서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라고 미끼를 던졌는데 하와는 그 말에 미혹을 받았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마음이 끌린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위치를 망각한 것이다. 이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사탄은 결국 이런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것이다. 사탄이 시샘할 정도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귀하게 만드셨고 사랑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나누어지게 하였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창조주에 대한 불순종이며 사탄의 종이 되는 엄청난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배반자인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종보다도 못한 사람처럼 힘없고 순진하게 넘어갔다. 이것은 큰 죄악이며 그들은 첫 번째 유혹을 이기지 못한 영적 패배자가 되었다. 이 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엄청난 권세를 유지할 자격을 상실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지 못하고 꼬임에 넘어갔으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를 계속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큰 권세와 은혜를 내리신 것을 시기하던 사탄은 희희낙낙하며 합법적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담에게서 빼앗아 가져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을 넘어뜨린 승리자로서 당연한 권세인 것이다. 그러고는 이 땅과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아담은 이 엄청난 권세를 사탄에게 단 한 번에 상납한 것과 다름없는 일을 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의 최고 실력자는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자인 사탄이 된 것이다. 온 우주적으로 볼 때에도 슬피 울 일이다. 이 세상에 큰 영향을 끼치는 권세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타락의 결과는 참담하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되었으나 이제는 그런 존귀한 위치에서 세상 밑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영육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인간이 이제는 사탄의 장난감이 되어버렸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그와 싸워 승리하고 싶으나
번번이 실패하였다. 권세를 상당 부분 잃어버리고 겨우 명맥을 유지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져서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특이한 일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방문이 점점 뜸해졌기 때문이다. 오히려 악한 영인 사탄이 아담의 집안에 들락거리면서 악한 일을 충동질했다. 드디어 살인의 영이 역사하자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그 이후 집안에는 어두운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였다. 만일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얼마나 초라해졌을까? 이렇게 초라해진 인간들이 그 이후 온갖 잡음과 문제를 일으키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며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베푸셨던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였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인생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 주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가 용서되었다. 이로써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과거 아담에게 주어졌던 권능을 어느 정도 되찾게 되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아담 2세인 셈이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예수로만 오신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 승리하셨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주님이 아담성을 회복하셨다. 우리는 육으로는 첫째 아담에게 속하였으나 영으로는 둘째 아담에게 속했다.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주님이 사탄에게 최후 승리를 하셨으니 우리 인간은 능력과 권세를 물려받는 회복된 아담이 될 수 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를 통한 축복.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악함을 버려야 한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악해진다. 악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어렵고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깨끗하면 주를 본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였다. 또한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하였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깨끗한 자만이 그리스도를 본다. 불법한 자, 죄를 회개하지 않은 자는 눈에 악한 영이 씌어 있어서 그분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게 된다. 아무리 성경에 박식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물질을 드려도 그와는 별개로 회개를 해야 깨끗해진다. 성도가 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깨끗하지 않다는 말과 같다. 현재의 곧 교회들이 지금 시대에는 성도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성가들이나 깨끗한 성도들이 주님을 지금도 보고 체험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영적 경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무시할 권한과 자격이 없다. 깨끗한 성도의 영적 경험을 무시하는 것은 악한 일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고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으며 자신의 곁에 계신 것도 보았다. 주님을 보았다는 사람은 교회사적으로 많이 있다.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그들이 신비주의자이기 때문도 아니다. 기독교는 그 자체 안에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신비를 포함하고 있다. 신비를 교회가 멀리하거나 잃어버린다면 교회는 영적 능력과 민감성이 떨어져 매력을 잃어버리고 결국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만다. 깨끗한 사람은 영안이 열려 선한 영, 악한 영을 볼 수 있다. 보지 못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지금까지 그분을 보지 못했다. 그분은 빛의 본체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성부의 음성을 들을 수는 있다. 만일 성부 하나님을 보았고 가까이 지낸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러한지 그리고 그의 버금가는 신령한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만일 성부 하나님을 만났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도 인류 역사상 최고의 수준의 사역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만한 능력과 증거가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 체험은 살펴보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지만 각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다르다. 주님은 사람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또 여러 표정으로 나타나신다. 회개되지 않은 사람은 깨끗한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를 꺼려한다. 그것은 회개되지 않은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깨끗하여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알기 때문이다. 악한 영이 많으면 영적 권세가 있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빛 되신 예수께 더러운 사람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깨끗해야 주의 전에 올라 온전한 교제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였다. 주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소원한다면 주님을 만날 자격을 갖추면 된다. 그 길은 거룩이다. 삶의 변화. 회개를 입으로만 했을지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면 깨끗해지고 악한 영은 떠나간다. 그러나 생활의 변화가 없거나 죄를 범하였던 환경에서 그대로 멈추어 있다면 악한 영은 다가와 계속 공격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죄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열매가 있는 생활을 할 때 악한 영은 더 이상 공격하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소멸된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회개한 자는 선을 행해야 한다. 인색했던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풍성하게 섬기고 술 취했던 사람은 술자리에 가지 않으며 교만하여 남을 비판했던 사람은 침묵하거나 사람들을 칭찬하면 된다.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영은 열심히 찬양하면 떠나가게 되고 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영은 늘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면 그놈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간다. 게으르게 하는 영은 주의 뜻을 분별하여 열심히 일한다면 몸과 환경에서 떠나간다. 그러므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회개하였다면 삶도 바르게 고쳐 살아야 한다. 이렇게 입으로 한 회개와 생활의 회개가 연합될 때 영들은 견디지 못한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베드로는 설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였다. 회개한 자에게 성령은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신다. 회개 없이 성령은 임하시지 않지만 어느 때는 회개 없이 기도만 했는데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방언이 열린다거나 뜨거움을 체험할 수도 있다. 어느 때는 몸이 떨리거나 입신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 그 외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받은 은혜는 잘 분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불이 임하면 몸의 세력들이 표출되며 몸이 움직이거나 기절한 것과 같은 상태로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몸이 뜨겁다거나 방언을 하는 것은 영적 현상으로서 대단한 수준이 아니다. 깊이 회개하고 간구한다면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교회 부흥. 교회에서 회개되지 않은 사람이 많다면 그들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바로 서지도 못할 것이요. 그들이 깨끗하지 못함으로 악한 영들을 다른 성도에게 전이시킨다. 사람들이 모일 때 영들이 같은 사람끼리 주로 모이게 되는데 나중에는 바로 그 영들의 역사로 문제가 생겨 사람들이 흩어져 교회가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 회개하면 개인이 회복됨으로 영들이 떠나가고 성령이 계시니 교회가 자연적으로 부흥하게 된다. 성도 개인이 회개하여 악한 영과 완전히 단절하고 주님께 충성할 때 옛날보다 2배, 3배 그 이상 충성할 수 있게 된다. 자연히 교회는 활력이 넘치고 시험이 떠나며 부족함이 없게 된다.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게 된다. 진정한 부흥은 깨끗함에서 온다. 깨끗한 사람이 많이 있을 때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그러므로 목회자 개인과 성도와 교회가 깨끗해져야 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전에는 이방인들처럼 온갖 죄를 지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 예수님도 병을 치료하신 다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당부하셨다. 만일 다시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가 있기에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시 죄를 지으면 악한 영이 또 들어오고 옛날의 고통, 질병 속으로 다시 들어가기 때문이다. 주님께 나아가면 죄가 용서되어 구원에 이르지만 지은 죄로 인해 들어온 악한 영은 깊은 회개를 통해서만 내보낼 수 있다. 사탄은 성도가 계속 죄를 범하도록 조장하고 그 곁을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셨는데도 사탄은 얼마 동안만 떠나 있다가 다시 찾아와서 공격하였다. 얼마 동안 떠나니라는 말은 섬뜩한 느낌을 준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섰으므로 지금부터 회복된 인간으로서 주 앞에 충성을 하면서 다시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똑같은 죄를 다시 범할 수는 없다고 다짐해야 한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성도들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신을 차리지 않는다면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함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자. 요약 정리 읽어볼까요? 요약 정리. 주님은 신랑이시며 깨끗한 신부인 성도를 원하신다.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대부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였으므로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구원받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회개가 부족하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은 몸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이다. 죄가 많으면 영도 많고 죄가 거의 용서되었으면 몸 가운데 세력도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세력에 있고 없음의 척도이다. 세력에 있고 없음이 척도이다. 영이 들어오면 여러 질병에 걸린다. 지도자는 성도들이 회개를 잘하도록 도와야 한다. 기간을 정하고 금식하며 회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좋다. 회개하여 깨끗해지면 주님을 보고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회개한 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애써야 한다.